반갑습니다. 굿살람. 지난 시간에, 지난달에 이어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상 어느 곳을 가든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행복합시다라는 얘기였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냐라는 얘기를 꼭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시죠? 네. 매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어야 먼 미래에 뒤돌아보더라도 행복한 날 뿐이고, 많은 사람이 내일을 걱정하지만 행복한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내일 눈 떠도 그게 오늘이고 지금 그 순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져야 하는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우리는 사실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삼기를 했습니다만, 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의 귀의를 하면서도 실상은 부처님이 가신 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부처님 가신 길. 바로 이런 질문을 어느 곳에 가서 하든 흔쾌히 예라는 대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뿐만이 아니라 승가 교육에 가도 선뜻 답을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부처님은 아는데, 또 부처님 가르침도 아는데,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해서 붓다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붓다의 유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붓다가 열반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아실 거예요. 자비, 법귀, 자등명, 법등명.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못했던 거죠. 자귀의 법귀라는 뜻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뭔가 해결해야 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놓으신 진리, 그 두 가지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을 우리는 지금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삼배를 올리고 열심히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신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바를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염원하는 것이 더 컸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인 스스로를 의지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잘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인멸하신 이후에 수행자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10대 제자가 있었고, 금강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50인이라는 대아라한들이 있었다라고 전승되어 오고는 있지만 붓다를 닮은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 전역에 있었던 브라만교의 특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불교가 서서히 존립 자체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모든 수행자들이 이주하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으면서 더 많은 불자 집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원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신앙에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역사적 과정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때를 사실은 놓쳤던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해서 붓다를 완성한 것, 즉 고따마 시달타 태자라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는데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라는 거룩한 붓다가 됐단 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부처님 일생을 설명하면서 깨달은 기간이 언제인가를 밝혀드렸어요. 며칠 했었죠? 지난달에 오신 분들이 아닌가요? 4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의 내면에 성장이 있었어요. 정신적 성장.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파드마 삼바바라는 티베트 고승이 죽은 영혼에게도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티베트 사자에서가 출간되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49제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9일 동안 하셨던 수행법을 팔리어로 붓다 자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붓다 자나. 외우기 어려우시면 나 붓다잖아. 너도 붓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시면 귓속에서 오래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붓다자나는 무려 141가지 담마사라를 냐나 다사나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41가지 진리의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만 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오늘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141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141가지를 하나하나 제목만 해도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1가지 중에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따마 시달타 태자가 석가모니로 완성한 수행법 이름이 뭐라고요? 나 붓다잖아. 당신도 붓다잖아. 그죠? 붓다잖아. 우리 모두 붓다잖아.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님, 자나는 참선, 명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붓다가 수행한 법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붓다자나가 사실은 부처님 임명 후에도 남방, 북방으로 나뉜 그 당시에 각각 서로 따로따로 다 전승이 됐습니다. 남방불교에는 쩌따로 담막한다 라는 이름으로 되었고 이쪽 북방 우리가 있는 그 북방불교 쪽에는 사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승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5세기경에 대승불교를 주창했던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시는 과정에서 사심법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설, 하나는 선설. 그렇게 나누고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붓다자나가 온전하게 이어져 가질 못합니다. 그런 시기에 5세기에서 6세기경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달마라는 분 아시죠? 집에 걸어놓은 달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것도. 근데 명확한 중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그 날짜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세기 혹은 6세기경에 오신 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면벅참선이라는 수행법이 도출되면서 앞에 있었던 교 부분은 다 사라지고 선에만 집중하는 그런 또 불편한 역사적 사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다 소멸되고 사라졌죠. 그러다가 8세기경 또 14세기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붓다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선법이라는 것 때문에 손실은 됐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5가지 법신 구족해야만 하는 것을 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를 시작을 합니다. 사찰에서 오늘 여러분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5분 향례 하셨나요? 했습니까? 네. 5분 향례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그건 이제 그 5분 향례에 본 5분 향례가 사실은 붓다잖아요. 모르셨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계향이라는 뜻은 뒤에다 향자를 붙여서 그렇지 계행을 얘기합니다. 정향은 선정을 얘기해요. 해향은 지혜를 말합니다. 해탈은 해탈 그대로입니다. 요 4가지가 붓다자가의 핵심 수행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실천적 경험을 얻어서 체득해야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해탈직연이 붙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해탈까지 도달했을 때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완성하니까 어떤 모습이 됐더라라는 견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마저 해탈, 벗어나야 완전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직연을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5분 향례가 사실은 부처님이 하셨던 아주 소중한 수행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제 인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던 건데,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붓다가 되려고 하는가, 5법신을 완성해라. 5법신을 완성하고자 하는가, 4신법을 완성해라. 4신법을 완성하려면 32단계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32경지 중에 2경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달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계별 수행이라는 거예요. 팔리어로는 아누쿠바끼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이 단계별을 거치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법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집에서 제일 먼저 이곳에 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도량에 오시기 위해서. 갑자기 뿅 하고 여기 오셨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내가 머물고 있는 주처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까지 어떤 이동수단인가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동했다고 여기 올라와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입구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4층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법사가 없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많은 좌법에 깔아있지 않거나 또 목탁을 직전하는 분이 없거나 이러면 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서 나중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그 단계를 순서를 놓치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방 수자 한 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요즘 누가 계단으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탁 누르면 바로 올라가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잘못된 견해예요. 붓다가 말하는 단계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하지 않고 뒤에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뒤에 것이 완성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수자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1층에서 예를 들어 63빌딩을 올라간다고 쳐요. 63층에 도달하는데 시간은 아주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갑자기 63층으로 퍽 뛰는가요? 2층, 3층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요, 계단을 밟아서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속도적으로는 빠른지 모르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2층, 3층, 4층을 거치지 않고 63층에 도달을 못해요. 붓다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는 아주 신속한 것을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와 말이 안 통하지만 통하는 것 딱 하나가 뭡니까? 빨리. 우리 인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빠르게 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정을 지키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광속을 얘기하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종이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더라도 또 그라파를 가더라도 가는 동안 대서양을 거치고 태평양을 건너지 않고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게 가는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붓다자나 수행을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의 사랑 없이 아이가 태어나나요? 가능한가요? 갑자기 쑥스럽습니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도 이 원칙이 공유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실수를 어떻게 꾸짖습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나요? 아이들을 질타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실수를 보지 않을 거예요. 어른의 경험으로 얘기할 겁니다. 한국 불자 중에 어린이 불자가 없는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 어린아이가 딱 있다고 치면
그 아이의 행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한 분은 그 아이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꿀밤 때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어른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억 속에 법당은 무서운 것이에요. 통제되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 이 기억을 가진 아이들이 성장해서 법당에 오겠습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놀도록 이 카메라도 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이 물병 깨트릴 수도 있고 그건 아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는 어른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 부다가 말씀하신 단계별적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이 수행을 함께 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5분 향내라고 하는 그것 중에 첫 번째 계행을 완성하지 않고는 선정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해탈의 입문조차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앉아서 깊이 있는 수행을 하면 붓다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가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었던 거예요. 붓다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4가지 근본 욕구를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4가지 근본 욕구는 이 법구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법구경에도 나오는데 4가지 근본 욕구가 뭐냐면 첫째는 오래 살고 싶은 것, 둘째는 늙지 않고 싶은 것, 셋째는 행복하고 싶은 것, 넷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왕성해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살다 갈 수 있는 것, 건강이죠. 이 4가지가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근본 욕구라고 합니다. 바로 이 근본 욕구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덕을 지어라 합니다. 공덕이 뭐죠? 공덕. 누군가를 도와서 도와준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공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붓다는 또 한 가지 주문을 해요. 공덕을 칠 때 베풀지 말고 나눠라 합니다. 빨래로 베푸는 것을 짜가라고 하고 나누는 것을 바자라라고 얘기해요. 왜 붓다가 그 2가지를 나눴을까? 왜 베풀지 말고 나누라고 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베푸는 거가 됐든 나누는 거가 됐든 이웃을 돕는 것은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구분 지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푸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품 속에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그걸 받은 사람은 베푼 자를 볼 때마다 그저 읊조리기 바쁩니다. 그냥 그 고마움에 감사함에 늘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베푼 자는 잘 살고 있지? 내가 베풀었다 이거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예,
상하 관계가 있어요. 이건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평등을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베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는 개념을 잘못 알아서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예요. 나눔은 어떻습니까? 나눔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필요로 한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알았어. 이것 정도는 내가 가능하지? 라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나눔이에요. 그럼 평등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횡적 관계이죠. 이래서부터는 남을 도울 때조차도 평등성을 갖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불교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붓다는 인간이 사는 삶을 얘기했지 삶 밖의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이야기, 보디 혹은 삼보디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원의 뜻은 세상의 행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닫지? 이런 깨닫는다는 것이 이런 일상 우리의 삶과 결별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자, 방금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부다가 얘기했고 베품보다는 나눔이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베풀었습니까? 나눴습니까? 네? 거의 다 베풀었을걸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공부를 할 때 제가 리서치 작업이 있어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가장 가슴 아플 때 부모가 자녀를 길렀는데 가슴 아팠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거의 한 80%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소리 들었을 때래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지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아니 이제 와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해준 거야 많죠. 근데 다 엄마가 해준 거 해주고 싶은 거 해줬죠. 나 원하는 거 해준 거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아기가 가다가 이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알아서 사주는 부모가 몇이나 있어요? 없죠. 알아서 그거 이 다음에 생일 선물로 사줄게. 뒤로 미룹니다.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죠. 생일 선물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또 설령 이거를 사주고 싶은데 이거는 좀 뭔가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바꿉니다. 그 말고는 엄마 생각에서는 이게 좋아. 라고 엄마의 생각이 가득 담긴 선물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으로 샀거든요. 이걸 좋아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안 물어봤잖아요. 뭔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더라면 정말 행복한 선물이 됐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려 할 때는 베품보다 나눔을 실천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붓다는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도와 기원의 차이가 있어요. 기원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빨리하루는 아사사띠를 기도라고 하고요. 기원은 아야짜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분리가 분명했어요. 부처님 제시시에는. 기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교적 입장에서 신앙심에서 부처님에게 우리 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네요. 수능에 좋은 요소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원이잖아요. 의지하는 거죠. 어느 대상에게. 기도는 달라요. 기도, 이게 한자를 잘 보면 거기에 핵심 아주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자가, 여러분들 한자를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볼시자 옆에 목숨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도자예요. 기도할 때 도자.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자기의 목숨을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몇 프로를 완성했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목표를 설정해놓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가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원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나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되든 나 그걸 좀 해줘 라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기원은 타력입니다. 기도는 자력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 자녀를 또 모셔와 볼게요. 내 자녀 중에 한 녀석은 어떤 일이든 다 부모에게 의지만 해요. 부모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을 못해.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한 녀석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잘 해 나갑니다. 앞에 어떤 것이 닥치든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네? 아직 이해가 안 됐나요? 엄마 아빠를 막 의지하고 사는 녀석, 지 앞길 지 앞 혼자 알아서 잘 처리해가는 녀석, 누가 더 자랑스럽겠나? 후자죠? 마찬가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너무 중심으로 두면 그 사람은 타력에 자기의 전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치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붓다가 말씀하시는 기원보다는 기도가 더 월등하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붓다가 지혜를 나눠줍니다. 기도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첫째는 관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관심으로 머물지 말라. 좋아해라. 두 번째가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찾아내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즐겨라 라고 합니다. 첫째, 관심 갖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어떻게 성장시켜 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못 해봤습니다. 다 누구의 선택을 받아요? 부모님들이 가라는 곳을 지향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늑수부레야 한 내 자신이 되면 그때서 과거에 내가 그걸 좋아했었던 건데 그걸 찾아 떠나요. 근데 충족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를 기르고 자녀를 기르실 때 정말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거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첫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좋아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부모는 의대 갔으면 좋겠고 건판사 됐으면 좋겠고 사자 붙은 것을 대서 그것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건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래 어떤 아이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이머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게 한량스럽고 불만족스럽지만 그 아이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제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칭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붓다가 얘기하시는 관심 갖고 좋아하고 즐기는 과정에 의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재를 이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랍니다. 이 붓다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마시고 누군가가 이 아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첫째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 결국에는 마지막 자기가 자기 것을 즐기면서 간다라면 그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와나 수행인데요. 여러분들 수행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쉽나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그 수행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붓다가 말씀하시는 수행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된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라도 변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붓다자나라는 것, 고타마시다타 태자가 석가모니를 완성한 수행법이 붓다자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그게 실상은 우리가 조석으로 염송하는 오분향내가 그 실천법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늘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분향내를 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럼 벌써 한 번 정신적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고정관념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빠짜였다.
연기법을 붓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 연기법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나 아닌 또 다른 나인 너들은 왜 내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배우자 간에, 또 혹은 사회 친구 간에 너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다 잘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진 일들은 다 너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궁을 선택해서 내가 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되시는지 아시죠? 1억만 마리 중에서 달리기 제일 잘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 1억만 마리의 정자 중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생된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내 주변에 부모의 형제, 자매가 축하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예요. 또 학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내가 만나서 행복한 친구도 있지만 내가 만나서 불편한 친구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와서 나에게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배우자가 너무 행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 어른들이 만만치 않네.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인연이 된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의 발생 원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너일까요? 나죠. 그래서 나라는 것, 또 너라는 것들을 다 점점 찍어놓고 그것을 다 연결했더니 나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그물 모양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그물 망자를 써서 이 사바세계를 인드라세계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드라망은 좋은 감정을 가진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가진 대상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근데 그들을 다 끊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붓다가 다섯 번째로 오빠나붓다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빠나붓다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북방불교에서는 이거를 주인공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말이긴 해요. 즉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인이 되되 어떻게 주인이 될 건가는 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주인공이 되고 네가 너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기주의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붓다의 가르침 원음을 들여다보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솟아오르는 샘물은
단발성일까요? 지속성일까요? 한번 뽕 하고 끝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옹달샘을 한번 기억해 보죠. 옹달샘은 한 번 물 뽕 뽑아내고 끝나는 게 옹달샘인가요? 계속 품어 오르는 게 옹달샘이죠. 그 옹달샘은 자기 혼자만 맑은 게 아니라 그 나오는 물들이 결국은 주변을 아주 맑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도 보니까 저 고맙게도 남성 불자님들이 많아서 좀 감사합니다. 남성 불자들만 모인 곳에 가서 제가 드린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식사하기 전, 아내가 음식을 만들기 전 스트레스 절대 주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고 한 음식에는 독소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아주 유능한 셰프 두 분을 모셔다가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한쪽 셰프에게는 스트레스를 엄청 줬어요. 너가 칼질도 그것밖에 못하냐. 계속 그 옆에서 쫑코를 준 겁니다. 속된 말로. 이 셰프는 스트레스가 아주 극대화된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한없는 칭찬으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또 다른 세균이 침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음식을 동일한 무균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칭찬을 받고 만든 음식은 방금 만든 것처럼 아주 싱싱한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인연입니다. 난 분명히 손대지 않았는데 제 소리에 이리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 소리 안 듣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나? 부처님이 똥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음식은 폭삭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늘 어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속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남성 불자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밥 먹은 뒤에 싸워도 밥 먹기 싸우면 너 병 걸려주고 아내가 병약을 준 게 아니라 아내를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면 그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 에너지가 다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붓다가 5종 정육은 허용을 하면서도 살생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했을까? 소나 돼지가 살생을 당할 때 그냥 죽을까요? 그들도 생명의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자연적인 그런 풀, 과일 이런 걸 먹는 동물들은 순해요. 근데 육식을 주로 삼고 있는 동물들은 포악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포악해서가 아니라 그 먹는 육식을 먹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섭취된 에너지가 공포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붓다는 너가 착한 사람이 먼저 돼야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 잘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착하시죠? 착한 기준이 뭘까요?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아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나보다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붓다를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평등이 선행되지 않고는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붓다를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차단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불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 불자에 놈 자자를 쓰는 불자가 있고요. 하나는 부처 불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 불자가 있습니다. 놈 자자를 쓰는 불자는 그냥 불교가 좋아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니는 상태이고요. 아들 자자는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자식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백만 믿고 아무거나 막 할 게 아니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가업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것인가. 아빠가 참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원도 좋지만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 기도를 실천하려면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상 내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디딤돌 역할들을 다 합니다. 오늘 지금 5가지를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베푸는 게 아니라 나누자. 나눈다는 의미는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을 갖지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됐습니다만 보증수고 잘못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의 마음은 나누는 걸까요? 베푸는 걸까요? 베푸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 내가 이만한 능력 돼서 너 주는 거니까 때 잘 갚어? 그 사람이 못 갚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연락을 하는 것도 두절이 됩니다. 왜? 그 사람 만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돈을 그렇게 띄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 인연 끊고 살자는 거냐고 막 또 호통을 칠 겁니다. 다음번에는 아예 더 깊숙이 숨어요. 찾을 길이 없죠. 이게 배부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 빌려달라 할 때 100만 원 정도 그냥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거라도 보태서 힘내가지고 잘해봐. 받지 않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눈 거예요. 그는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그 돈 빌려달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원과 기도.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고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수범을 하자. 분리수거는 여성의 몫이죠.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오늘 보약을 못 잡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죠.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봤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원은 이거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거는 기원이에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집안이 행복할까요? 기원하는 집안이 행복할까요? 서로 미루기만 하고 의지만 하면 그 집안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 집안이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수행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경찰서 법에 가서도 내가 경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들은 불교 법의회를 나온 이후로 거기 다니는 걸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아내에게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건 뭐예요?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기 때문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 곁에 왔으면 한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왔으면 두 가지가 바뀌었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여기에서 법회를 보신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가지씩만 바뀌어도 1년이면 12가지가 바뀌고요. 10년이면 120가지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으니까 수없이 많은 것이 변화된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바꿈으로 해서 내 가족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 구원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지 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내가 낳은 것이고 부모도 내가 선택해 본 거고 다 그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옹단쌤이 한번 해보자. 선한 선건의 지혜의 샘물을 뿜어내는 그가 되자. 놀랍게도요, 거기에 어떤 구원이 담겨져 있냐면 집안에 누구든지 한 사람 오빠나 붙다가 실천하는 자가 생겨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 부대, 후대 부대에게 동일한 공덕이 나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대는 누가 선대일까요? 우리의 조상들. 후대는 내 후손들입니다. 결국 옹달샘 하나를, 참된 옹달샘 하나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그 옹달샘이 되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웃음을 띠고 가정에 들어가서 착한 일 한 가지 시작을 한다면, 선행을 시작을 한다면 처음에는 왜 그래? 갑자기 안 하는 일을 해? 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도 안 했던 거니까.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나 오늘부터 좋은 일 하나씩 할 거야 하고 한다면 이걸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봐요. 그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고3 혹시 부모 계신가요? 고3 두신? 네. 집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애한테 공부만 잘하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거실에 앉아서 소리 줄여놓고 텔레비 보고 있죠? 텔레비 뭐라고 하면
핸드폰 하고 있죠? 틀린 얘기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텔레비, 핸드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될까요? 책 보고 계셔야 돼요.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늘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공부하기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늘 공부하고 계시는데 내가 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 아이는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생겨납니다.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난 내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시즌에만큼은 텔레비 안 보셔야 돼요. 핸드폰 하지 않아요. 늘 책 보시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 습관을 배워갑니다. 그게 바로 오바라보다 옹달샘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왜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곳에서 동일한 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스님 아는 게 있어요 뭘 묻죠? 라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틀린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기들 키워보시면서 고등학생이 질문을 더 많이 할까요? 유치원생이 질문을 더 많이 할까요? 유치원생. 왜요? 모르니까 묻는 건데 그거를 왜 성인이 되어서는 모르는 거를 모른다 얘기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아주 못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금강에서 늘 붓다가 말씀하시는 상이라는 그 자체가 자존심 덩어리예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숨기기 급급한 겁니다. 붓다가 된다는 얘기는 아주 맑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행자지만 이 법문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주문을 거는 게 있어요. 눈에서 힘 빼, 코에서 힘 빼, 귀에서 힘 빼, 입에서 힘 빼. 힘 뺀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순수해진 모습으로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말을 전했을 때 그게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이지 거드름 피면서 이미 눈에 힘 반뜩 주고 제대로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법을 설했다라면 그 법에는 독소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저한테는 1배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3배의 의미가 뭐죠? 네, 불법성 3보에 비의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붓다가 안 됐습니다. 아직 붓다의 가르침 다 공부 안 됐어요. 단지 좋은 인연을 시전인을 타고 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이 법의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보다 특출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 한번 정도는 받지만 나머지 2개를 더 받는다라면 나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한 번만 하십시오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악수하는 것으로 그냥 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무소유적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소유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소유가 아니라 무소유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만족심을 갖고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이 다 무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늘 눈으로는 벤츠 타고 싶고 고급 아파트 수백 평짜리 타고 싶고 골프나 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건 희망사항이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곁에 오지 않더라도 그래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인가 봐. 제가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자꾸 차를 안에다 대래요. 안에 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제 차가 없고 제 상자 차를 끌고 다니는데 트럭이에요. 그 여기 다른 사람 내가 그걸 대면 다른 사람의 주차 공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아예 저 밖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넓은 쪽으로 컨택을 해서 거기다 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살면서 최대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우리 불자, 수행자 불자이든 제가자 불자이든 불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5가지 집안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젠가 시간 됐을 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의 그 밝아진 모습, 달라진 모습을 제가 뵙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합장하시고 마지막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걸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덕계, 그러니까 그 공덕을 여러분에게 회양한다는 그런 의미의 공덕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인차공덕부의 제하등 여중생당생국낙고 통견무량 속의 공성불돈이라나 무아이미 타 행복합시다. 네, 풋살람.